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8일차입니다. 70년이 끝나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과 45장,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생명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피값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어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여호야김 4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13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지금 여호야김 4년까지 내가 네게 한 그 말씀을 다 기록해라.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보관해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있지만 그때는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었죠.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의 친구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이제 바룩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읽고 이것이 전해져서 여호야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 읽었는데 그거 가지고 오라 해서 자, 그것을 자, 3장 4장씩 자, 읽으면 자, 그것을 찢어가지고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룩에게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이제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값이다. 피값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은 자, 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너희들의 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자가 자,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 망하게 했거든요.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심판자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6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펴시고요. 자, 36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왔던 거죠. 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오늘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3절에도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내가 네게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지.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재난을 듣고 그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까요? 자,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어요.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신 기록한 서기관입니다. 자, 이 바룩은 그의 친구이자 비서의 역할을 이제 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룩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어요.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바룩이 낭독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자, 언제 낭독했는지 9절에 보면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요 앞에서 자, 이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고관들 앞에서 두루마리 책에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간 거예요. 자, 내려가서 사람들을 이제 모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 모든 고관들, 자, 한 5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한 5명 정도 모였고, 모든 고관들이 다 앉아 있었다. 자, 요거를 보시고, 13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후디라는 사람을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라. 자, 이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왔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낭독을 한 거예요. 자, 네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적었느냐, 기록했느냐 하니까 18절에 보시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러 이것을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누가 아까 여후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여후디를 통해 가지고 21절 보시면 이제 이 말이 이제 여호야김의 왕의 귀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21절 보면 이제 왕이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여후디가 서기관, 자,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그 모든 고관들과 그 측근들과 그 엘리야김 그 귀에 이 말을 낭독합니다. 22절 보시면 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있죠. 9째 달이라. 그 왕이 그때 마침 겨울 궁전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했었죠. 자,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서 왕이 칼로 그것을 이제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 요시야 있죠.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그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줄 때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찢었어요. 그 율법책을 해가지고 화롯불에 다 던져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정말 그 찬양이 생각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불에 던지는 그런 것처럼 가볍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그 측근들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을 찢는다는 행동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이제 아뢰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같이 도왔던, 경험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을 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아들인데. 자, 26절을 보시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마치 이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엘리야, 지금 여호야김이 자기가 왕이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 그가 아무리 왕이어도 그가 아무리 권세자여도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는 일이 있죠.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자,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돌이켰으면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걸 시켰잖아요. 지금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돌이키려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완악함보다도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대하는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저는 코로나 전에 그 뮤지컬을 봤는데요. 더 바이블이라는 뮤지컬인데요. 거기에는 롤라드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평민들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태복음 그거를 내가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마가복음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지금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권서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권서인이라는 뜻은 권할 권자, 이 서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권하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보쌈들 있잖아요. 짐꾼들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평범한 평신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렇게 풀뿌리처럼 이렇게 잡초처럼 이렇게 말씀이 퍼진 것은 그 권서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앞에 앉아 있으려는 그 노력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깨닫게 되죠. 최소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 있으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데려다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사람은 다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능력이 말을 잘하고 말이 뭐 유창하고 이거는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주관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45장 넘어가겠습니다. 45장 이 내용은 이 겹치는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하고. 자, 그래서 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일러 바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뼈에 사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이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그 정말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람들의 그 아픔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자, 예레미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네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네가 심은 것을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것이죠.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이 노량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 노량물을 얻는 것이죠. 그것처럼 네가 유다가 전쟁에서 망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서 네 생명을 노량물 얻듯이, 마치 전리품 얻듯이 너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제 25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지금 25장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냐? 우린 지금 여호야김 4년 때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5장 내용은 70년 바벨론의 포로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아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은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쟁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르느고가 전쟁을 했는데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제 연결되어 오는 내용이, 자, 지금 시대상으로는 갈그미스에서 이 두 고래가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르느고는 패전 국가의 왕으로서 자 내려가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까지 왔다? 이제 남쪽 유다에 와서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대상으로는 BC 60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갈그미스의 승리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공격한 이제 일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또 임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꾸준히 일렀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자,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쨌냐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왕 되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항복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행위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자, 하나님 믿지도 않은 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계사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에게 권력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처음부터 이 계시록 끝까지 세상 나라의 이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창세기 처음부터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구바벨론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마지막에 남는 나라인데, 이 바벨론도 누가 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진노의 술잔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죠. 마치 그것처럼 전쟁에서 칼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끝에 남을 마지막 나라예요. 자, 다른 모든 나라, 자,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라.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려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칼에 맞아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술 먹어서 비틀거리는 모습과 같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자, 유다는 심판의 첫 시작입니다. 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의지하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죠, 제일 의지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 애굽. 자,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쭉 돕니다. 그래서 애굽이, 유다가 여기 있으면 남서쪽에 애굽 있죠. 이 애굽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이렇게 해서, 자, 애굽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삥 돕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나라들 우리는 다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쭉 돌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크게 확장해서 더 크게 돕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에 나오는 나라가, 자, 이 바벨론이에요. 자, 어디 보시냐면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나라 이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그 끝에 누가 나오냐면 세삭 왕이 나옵니다. 이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네가 강해서 네가 망하게 한 줄로 아느냐? 너도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 심판주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자 뽑기도 하시고 자 파괴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볼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어디예요? 유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을 시작한 거예요.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 중심부터 시작해서 다 애굽, 자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 자 블레셋 쭉 한 바퀴 돌고 더 크게 확장돼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참아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제 두고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대의 시간은 그때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자, 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가서요. 38절 보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자 나오셨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마치 젊은 사자같이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자, 바벨론 너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네가 아니라 세상의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갈대아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그럴지인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터부시 않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거 어려워 그러면서 나는 안 들을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되면서 말이 좀 어려웠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쉬운 성경도 보고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다 몰라도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살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할 때 볼게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도 바벨론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누구든지 심지어 불신자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벌러 주셨지만 바벨론에게는 그보다 더 훨씬 크게 영원한 폐허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강대국의 그런
그들의 힘싸움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심판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간절히 외치실 때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이날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증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살아내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